날씨가 어제 정말 좋았거든요. 이대로면은 이번 봄 진짜 아름답게 보낼 수 있겠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코트를 꺼내 입고 코트를 왜 세탁소에 맡겨서 드라이 클리닝 했을까 하는 아쉬움과 함께 아침에 비를 맞고 이렇게 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것을 모를 때 아니면 궁금할 때 뜻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거 무슨 뜻이야?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무심코 내가 툭 던졌는데 그 사람이 너 그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야? 이러면 위기 신호죠.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좋은 뜻으로 위기 탈출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보통 어떤 뜻이라고 하면 의도, 의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하면 그거는 조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만약에 와서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무엇이죠? 미래에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맞다고 하실지 아니라고 하실지 그 정답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목사님, 제가 이 사람과 사귀어야 할까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봐요? 결론을 가져왔잖아. 나에게 대답해 주세요. 예 라고 가져와 놓고 왜 나한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불안감이 있는 거죠. 이거 사귀었는데 혹시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의 결혼 생활이, 혹시 나의 연애 생활이 잘못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직장에 대해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직장에 맞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궁금해합니다. 왜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직장을 선택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을 선택하면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무서운 거예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실지.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시는지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꽤 어려운 책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 굉장히 많은 신학적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 칭의, 듣기만 해도 어려운 신학적 주제들이 쭉 나오다가 결론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거룩한 사람이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렇게 11장까지 결론 지어놓고 12장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12장 1절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해죠.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전제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가 되라고 하냐면 너희 뭐를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제 몸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럼 무엇을 드리라는 말일까요? 이 몸, 우리 몸, 육체, 이것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야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보통 우리나라의 단어는 이제 몸, 육신, 육체 이런 구분들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죠. 근데 헬라어는 묘하게 차이가 나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중 하나가 헬라어로 사르스라고 불리는 육체라는 단어가 있고 소마라고 불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PPT를 띄워주시면 두 구절에서 차이가 나게 사용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는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할 때 이 육신은 사르스인데 성경에서 특히 바울 서신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냐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인간의 육체는 어떻게 되죠? 죽고 나면 썩어버립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런 육신을 설명할 때는 이 육체, 사르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너희 몸이라고 할 때 소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마는 단순히 이제 육체적 지체만을 가리키는 단어는 아닙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독특하게 사용하는데 이제
부패한 육신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새롭게 된 사람이 새로운 몸으로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있는 몸으로 설명할 때 소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이 소마는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할 때 사용하는 육체가 바로 소마입니다. 한국말로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지금 이 무슨 소리인가 지금 따라오기 힘드시죠? 한국말로 설명하자면 저희가 막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몸이 좋아졌습니다. 몸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와, 너 몸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건강해 보여.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이 육체인 겁니다. 사르스에 좀 더 가까운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단어 소마는 이런 거죠. 인격, 그리고 사람들과 대하는 그 모든 관계성, 총체적인 나의 존재를 말할 때 이 소마라는 단어로 몸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인격이 좋을 때, 야, 너의 성품이 좋다, 인격이 좋다. 그리고 정말 어렸을 때 막나이처럼 굴던 친구가 진짜 사람 되었을 때 뭐라고 표현하죠? 야, 너 인간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 인격을 보면서 야, 너무 몸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무엇을 드리라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의 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생활하는 삶 전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 전체, 인격 전체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한 소마,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몸을 드리라고 할 때는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무엇을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 바치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을 다 하나님께 무엇으로 바치냐면 제물로 바칩니다. 제물이 무엇이죠? 제물은 제사에 바쳐지는 물품이 제물입니다. 제사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약에서 제사는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 드리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였어요. 제사를 드려야만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이 경배하는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율법서에서는 명확하고 그리고 단호한 어조로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제물은 이렇게 준비해라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장소에서,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 한정되어 있는 제물을 가지고 하는 한 행동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사무엘서에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비판받았던 큰 내용 중에 하나가 사울이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제사장도 아닌데, 지정된 장소도 아닌데 방식도 다르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극렬하게 비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이미지는 사실은 어떤 한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만나기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특정한 장소에 가서야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제한을 폐하버리고 하나님께 언제나 어디서나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과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 설명하고 있었죠? 우리의 몸을 뭐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근데 그것을 누가 이미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이미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몸이란 단어도 소마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구약에서 그 모든 제물들을 다 넘어서는 순수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스스로를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거룩함을 입었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제물이 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흠이 있으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제한성이 깨진 거죠.
모든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룩하여진다는 건 무엇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는 거죠?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녀는 언제든지 대담하고 과감하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요구하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내놔 이래요. 아직은 어려서 반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좀 해. 싫어. 이 둘레에서 목사로서 화를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아들이에요. 과감하게 나가요. 그럴 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제사로 드리라는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예배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엄청난 의미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 돌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 전체가,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순간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의미가 좀 더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먼저 설명하시냐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나아가십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이 영적 예배가 어떻게 삶으로 드러나는지 살펴보시죠. 2절에 이제 어떻게 표현하죠? 2절에 한번 보시죠. 본문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뭐를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받아. 이 세대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사용할 때는 우리가 접촉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탄과 죄의 권세에 묶여있는 세상을 이야기할 때 이 세대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장소, 문화, 이 모든 것은 어느 정도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은 본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이 세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마된 육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들지만, 접촉할 수밖에 없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본받지는 말고 구별돼야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 나가는데, 그 핵심을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자, 12장 2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행동의 원리, 행동의 방식, 내가 행동하게끔 하는 동기를 의미합니다.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새롭게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께 변화를 받아야 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앞서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미래에 대한 어떤 모습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문제를 내주셨습니다. 이 사람을 고를지 저 사람을 고를지, 이 회사를 고를지 저 회사를 고를지, 이 선택을 할지 저 선택을 할지 문제를 내고 계신데, 내가 그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고,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벌을 줄 거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서움이 있죠. 걱정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중에 잘 풀리게 하시더라도 내가 곤란은 당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고요. 우리 보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내게 닥치고 있는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이 들 때 그 뜻들을 펼쳐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분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좀 더 어려운 이야기죠.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자, 나가세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해서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 것처럼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그중 가운데서 너희가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요체입니다. 우리는 자꾸 정답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정답을 정말 좋아해요. 틀리면 싫어요. 정답을 맞추길 원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 문제를 내주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뜻을 숙명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여러 가지 신화들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너의 운명이 이거다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무엇이냐면 우리와 이 시간 속에서 함께 고민하며 걸어가는 길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 창조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시간 밖에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늘 현재이고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 분이 함께 우리를 걸어가면서 순간순간 고민하며 분별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이거야 따라 이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뜻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럼 고민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거는 사실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영적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뜻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 원하기 때문에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부르셨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민거리를 던져주십니다. 이게 내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은 인격적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물체하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명확히 표현하자면 사랑은 해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정말 세차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 세차는 인생의 모든 사랑의 동력입니다. 비가 오면 세차할 기회가 생겼구나. 세차하시고 2시간을 3시간을 닦아가시면서 세차를 하십니다. 그 세차하시는 사람에게는 세차는 사랑이죠. 우리는 어떤 물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대등한 인격적 존재가 되어야지만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대로 자유로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폭압적이거나 억압적인 걸 너무 싫어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분 나쁜 순간이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어느 곳에서나 가장 기분 나쁜 순간. 시키는 대로 해. 이거 아니신가요? 군대에서 제일 막닥뜨리는 게 무엇입니까? 까라면 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저는 어떤 얘기까지 들으면 생각을 하지 마. 너가 생각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가 싫어하는 걸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의지 없이 억압되는 상황을 싫어하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죠? 그 아들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폭압적으로 행동하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건 자꾸 이런 겁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나의 뜻을 알려주세요. 미래에 알고 계시잖아요. 얘기를 하면서 어쩌면 계속 하나님 나를 폭압적으로 대해주세요. 억압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선물 많이 받으시고 또 많이 주시잖아요.
그 주실 때, 준비하실 때 어떻게 하죠? 선물 준비하면서 선물 받을 사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무엇을 좋아할지 생각하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서 받은 선물이 왔을 때 더욱 기쁩니다. 뭐 마음에 안 드는 선물이 오면 조금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을 알게 되면 기쁜 거죠. 그런데 쭉 나열된 선물 중에 나는 이거 가지고 싶어 하면 주는 사람도 가끔 이게 맞나 싶고 받는 사람도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랑을 나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몰랐는데,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내가 원하던 딱 그 선물 가져다 주면 기분이 어떻죠? 지금 얼굴로는 다 나빠 보이시는데 기분이 좋죠. 너무 행복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무엇을 알아주었어요? 나의 마음을 알아주었어요. 나의 뜻을 알았어요. 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늘상 말하지만 이 일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 쉽지 않은 일을 어떻게 하냐, 실마리를 던져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읽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한번 로마서 12장 본문을 펼쳐보실까요? 로마서 12장 본문을 펼쳐보시면 로마서 12장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장 3절에서 13절까지는 교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주신 믿음, 지체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14절부터 21절까지는 세상과 관계하는 방식에 좀 더 가까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되게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앞에 건 그리스도의 교회의 삶이고 뒤에 건 분명히 세상의 삶을 말하는 것 같은데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8절에 보시면 12장 8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그러고 나서 15절에 보시면 무엇이 나오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무엇이라고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위로 아닐까요? 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21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 10절에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1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결국 어떻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이 장면은 다시금 12장 1절에 12장 2절에 말하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존재가 뭐라고요? 예배가 되었다고요. 모든 순간이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요. 무엇으로요? 우리의 존재로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우리의 삶과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양상과 행동은 달라야겠지만 그 내용과 실체는 동일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팀 모임할 때 팀을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함과 세상에서의 사랑함이라는 것이 그 내용과 요체는 같지만 표현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팀 모임에서 사랑할 때는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더 나눌 수 있고 그 말씀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의 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가서 이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면 어떻게 되죠? 이건 아니죠.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고 선대하려고 하고 환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의 이 교회에서의 삶이 일치하게 됩니다. 그때 무엇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몸을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모든 순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시는지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나 아이들을 키워보면 더더욱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 그냥 어린 아이들 볼 때 응원하잖아요. 그거 작은 거 수저 먹으면, 밥 떠먹으면 와 하고 박수 쳐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밥술 뜨고 있으면 옆에서 와 밥을 어떻게 수저를 그렇게 그렇게 하진 않으시잖아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것을 보면서 또 박수 쳐주시는 거고, 또 때때로 어느 순간에는 우리를 혼내시면서 양육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함께하며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고민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기쁘게 감당하십니다. 고민 털어놓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장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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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되어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요계에는 전설의 세 글자가 3개 있습니다. 성시경의 이윽고, 김종민의 우연히, 김종환의 아직도가 있습니다. 부르진 않겠습니다. 인생 망하게 되는 세 글자입니다. 이거 찾아보세요. 그 세 글자가 왜냐면 유명합니다. 앞에 정말 노래를 정말 잘 부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윽고라고 앞에 시작하는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에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보곤 해. 너를 보는 게 나에게는 사랑이니까.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가서 고백하세요. 이건 사랑으로. 사랑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너의 모든 순간이 나로, 나의 모든 순간이 너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를, 모든 순간을, 모든 장소를,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로마서에 고백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는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끊기지 않습니다. 그 끊기지 않는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죠. 모든 순간 나를 생각하며 나의 뜻을 분별하라. 그리고 분별하는 너를 내가 함께 걸어가며 응원할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수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민의 순간들에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고민하고 걱정하실 경우가 너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모든 순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그 모든 순간이 어떻게 두려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또 나아갈 텐데 하나님의 걸어가는 우리 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을 통해서 또는 어려움을 통해서 그 바닷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그 바다를 만나지 말게 하여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바다를 걷게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걸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걷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찬양하면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시련이, 내 눈앞에 있는 산들이, 내 눈앞에 있는 저 바다가 두렵고 떨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했지만 주님, 오늘 하나님 깨달은 것은 주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헤쳐놓으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억하며 주님 앞에 모든 능력의 권능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소망으로서 하나님,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고민들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순간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낭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떠한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삶임을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생각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끄시는 놀라우신 은총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걱정을 덜게 하시고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동행합니다. 함께 싸워서 주님과 함께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 모든 삶을 영적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든 삼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